누가복음 11장 27절과 28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112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112페이지 누가복음 11장 27절과 28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이 말씀을 하실 때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합시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오늘도 큰 은혜 받읍시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해서 듣고 지키는 자, 듣고 지키는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제일 먼저 나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신 하나님을 접하게 됩니다. 그런데 불행한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접한 그 하나님에 대한 알매서 더 이상 진전을 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교제하시고 우리에게 천국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천국은 오직 하나님과 함께 있는 곳, 하나님과 교제하는 관계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천국이 되는 것은 그곳에 많은 보석이 있어서가 아니고 물이 흐르고 많은 나무가 있어서도 아니며 어디든지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이면 그곳이 바로 천국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생명이 우리와 연결이 될 때 그곳이 비로소 우리에게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뒤의 모든 삶은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져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점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도를 알지 못한 채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축복의 길로 나아가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처럼 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며 축복 가운데도 살아가지 못할까요? 거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갖기 위해서는 그분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하는데 우리는 성경을 읽지 않기 때문에, 성경을 공부하지 않기 때문에 그분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날마다 성경을 가까이 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는 한 번에 여러 장씩 읽어서 전체의 흐름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 일부는 깊이 있게 공부하고 공부를 할 때도 혼자보다는 조직적으로 함께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할 때 비로소 성경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치 않는 바로 그 하나님이 수천 년 전부터 인간을 만드시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이 지은 모든 죄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어떠한 뜻을 가지고 인간에게 반응하시며 행하시는가?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 모든 것이 성경 안에 다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성경을 공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다고 하면서 예언하는 사람을 찾아다니거나 기도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직통 계시를 받으려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성경은 약 1500년 기간 동안 수십 명의 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기록된 책입니다.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지금 우리의 손에까지 보존되었으며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깨닫게 하시는 것도 성령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처럼 성경을 주셔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도록 계획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제일 먼저 성경을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지 않고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은 참으로 이상한 책입니다. 성경은 성경을 몰라서는 이해가 안 됩니다. 성경에 다른 지식이 없으면 한두 구절을 읽어서는 그 구절을 이해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에는 당장은 이해가 안 되더라도 우선 한번 그냥 쭉 읽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한번 다 읽고 나서 다음에 또 읽으면 전에 이해가 안 됐던 부분들이 이해가 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치 성경은 하나의 몸과 같기 때문입니다. 모든 말씀이 우리의 몸이 서로 연결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서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유기적 통일성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손끝에 벌이 쏘였을 때 손끝만 아픈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 전체가 다 아픈 것처럼 성경도 유기적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하나만 떼어놔서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잘 알기 위해서는 성경 전체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부부간에도 서로 사랑해서 결혼해도 사실 서로를 모르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10년, 20년, 30년을 살면서 비로소 하나하나 서로를 알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서로를 알려면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끊임없는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수고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공부한다라는 것은 필요 조건이지 충분 조건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관하여 아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우선 하나님에 관하여 공부를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공부를 안 하면 하나님을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림도 아는 만큼 그림을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들리는 것도 우리가 아는 만큼 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꼭 같은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에 대해서도 우리가 많이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더욱더 편하고 쉽게 하나님을 만나고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선적으로 성경을 공부하고 하나님에 관하여 알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지식적으로만 알고 지식적으로만 접근하는 사람들은 맨날 성경을 공부하고 하나님에 관하여 알아가도 변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성경 공부를 많이 해도 성경 지식만 늘어가지 오히려 그것을 가지고 남을 비판하고 무시하는 도구로 사용할 뿐이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 사람의 품성이 변화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변화되는 품성은 하나님에 관하여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으면서도 그 가운데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 하나님을 보고 그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이 내게 들어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도 알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관점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관점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어떠한 죄가 있을 때 또는 아직도 회개하지 않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보다 지나치게 열등의식에 사로잡혀 있을 때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그러한 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으로 인식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든 믿지 않든 똑같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단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 인정해 주시는 것이지 여전히 우리의 수준은 죄인된 삶을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우리의 현실은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절대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죄를 지었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할 이유는 없는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잘못되었을 때 더 빨리 더 신속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고 죄의 씻음을 받고 다시 새 출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다 보면 아이고 저는 아직 죄가 많아서요. 저는 아직 술, 담배를 끊지 못해서요. 저는 아직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많아서 교회 나갈 수 없습니다. 술, 담배 끊고 죄 문제 해결하고 그리고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러한 것을 진짜 해결하기 위해서 오히려 능력의 하나님 앞에 먼저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은 은혜를 받으면 저절로 다 해결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은혜를 받지 않고 하나님께 나오지 아니하고 내가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 하면 해결이 안 되는 것입니다. 담배 끊는 것도
술을 끊는 것도 먼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나아오면 저절로 다 해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은혜 받으면 자연적으로 모든 것을 끊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이 들어가기 전에는 내 스스로 절대 변화될 수 없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죄의식, 열등의식 이러한 것들도 하나님 앞에 먼저 어떻게든 나와야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나오기 전에는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다 해결하고 나올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 순서가 바뀌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먼저 나올 때 다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는 잘못했다고 그 관계가 끊어지지 않습니다. 잘못되어도 사랑하며 기다리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탕자의 비유를 생각해 보면 아버지는 아들의 잘못에도 여전히 그를 사랑하며 기다립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잘했건 잘못했건 하나님이 나를 자녀라고 부르신다면 우리는 담대하게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께 매달리고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주님 앞에 간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너무 점잖게 격식을 차려가며 하나님을 믿으려 할 때가 많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 제가 차가 없는데 공짜로 자동차 한 대 주십시오 하고 기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나 믿음이 있더라도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 앞에 뻔뻔하게 기도를 할 수 있는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잘 생각해 보면 오히려 그 말이 맞습니다. 아버지니까 차를 사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남에게 차를 사달라고 하면 잘못된 것이죠. 그러나 아버지니까 사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기에 하나님께 공짜로 차도 사달라고 부탁하고, 아니 그보다 더 큰 것도 우리는 간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너무 격식을 차리면서 체면을 차리면서 나아가지 말아야 합니다. 부모와 자식의 관계로서,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오히려 더 쉽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을 자녀로 삼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교제하길 원하실 때 우리의 현재 상태를 보고 돌아서지 말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잘못했더라도, 죄가 있더라도, 부끄럽더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계속 밖으로만 도는 사람은 영원히 주님의 그 사랑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모든 믿음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열심을 내서 주님을 붙들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아니 오히려 죄가 있고 부족한 것이 있을 때 더욱더 하나님께 먼저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도 알지 못하는 이유는 훈련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주님 앞에 앉아서 하나님의 뜻을 알겠다고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알 수 없습니다. 아니, 오히려 기도가 더 잘 안 됩니다. 이것은 평소에 기도에 대한 훈련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기도는 오랜 기간의 훈련이 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그렇게 훈련이 잘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돕는 프로그램들이 있는 것입니다. 성경 공부도 필요하고 각종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훈련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도 듣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는 훈련, 내 경험을 하나님께 이야기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교회는 인원도 많지 않고 별도의 프로그램이나 훈련을 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어떻게든 여러분들에게 좋은 것을 가르치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러한 점에서 주일 낮 예배보다는 주일 오후 예배나 수요 예배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는 좀 더 좋은 예배와 훈련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일 낮 예배는 일반적인 은혜의 설교를 위주로 합니다. 그러나 주일 오후 예배나 수요 예배에는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프로그램을 가지고 설교를 하고 훈련을 합니다. 지금 주일 오후 시간에는 기독교의 교리를 가장 쉽게 정리해 놓은 소요리 문답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이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요 예배 시간에는 신약 성경을 이어서 강의하고 있는데 지금은 요한계시록을 배우고 있습니다. 사실 계시록 강해 설교는 저도 처음입니다. 20년 목회 생활을 했지만 계시록을 강의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두렵습니다. 제 자신에게도 많은 공부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주일 오후 예배와 수요 예배에 많이 참석하셔서 그러한 예배를 통해서 훈련을 받으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모두가 연세가 있으셔서 힘들겠지만 가능한 성경을 많이 읽고 또 성경 구절을 암송할 수 있는 분들은 암송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암송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성경이 없을 때에도 내 생각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까 그것을 통해서 그것을 매체로 하나님과 살아있는 교제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점점 더 알아갈 수 있고 하나님과 교제가 더욱더 끈끈하게 이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암송하면 적절한 때에 특정한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고 그래서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되고 살아있는 교제와 생명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 훈련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어려움이 따라오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훈련은 습관이 안 된 것을 새로운 습관으로 만들 때까지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것이 훈련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교육이라는 말보다 훈련이라는 말이 오히려 더 잘 어울린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프로그램 중에 훈련이라는 말이 많이 들어가 있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인 것입니다. 교육은 잘못하면 이론과 정보의 전달밖에 안 되지만 훈련은 습관과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훈련, 하나님과 동행하는 훈련을 계속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도 훈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에 빠지지 말고 훈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비로소 점점 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은 순종하려는 마음의 결단입니다. 오늘 본문 28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수많은 하나님의 명령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명령은 그 명령을 지키는 행함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행함을 통하여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또한 나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초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이것을 혼동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스트레스를 받습니까? 항상 인간 관계 속에서 고민하니까, 문제가 생기니까 스트레스를 받는 것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관계가 사람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평안함을 누리지 못하고 스트레스가 쌓이는 것입니다. 가진 것이 있고 없고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처럼 인간관계가 행복하지 못할 때 우리는 참 행복을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그 관계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는데 바로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쉽지 않습니다. 아니,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리고 때로 나에게 잘못한 사람, 나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 그를 위해 기도하고 싶지만 기도도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원수를 사랑하는 것 또한 훈련입니다. 안 돼도 계속해서 노력하고 또 노력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이러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 때문에 상처를 받고 아파할 수 있습니다. 제일 믿고 사랑을 쏟아부은 사람에게서 배신을 당할 수 있습니다. 사랑을 준 만큼, 믿은 만큼 그 배신감은 더욱더 크게 다가옵니다. 기도도 안 되고 아무것도 하기 싫고 그 배신감에 미움까지 쌓임으로 말미암아 가슴이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마음이 들면 가만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에게 있어서, 하나님께 있어서 우리가 바로 그러한 존재가 아니었는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바로 예수님께 있어, 하나님께 있어 왼수 같은 존재입니다. 주님은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나를 사랑해 주셨는데 우리는 매일같이 그 주님 앞에 잘못하고 매일같이 주님을 배신하고 주님을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려 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이처럼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잘못된 존재였는가를 먼저 깨닫게 되면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나에게 하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품성임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 하실 때에는 이미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한 후에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본래 우리 모두는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가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께 죄를 지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원수된 우리,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우리를 위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바로 알게 되면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 한 것은 내가 주님께 한 것에 비하면 세 발의 피도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게 되면 일부러 그를 용서하려 애쓸 필요가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면 저절로 용서가 되고 그 사람과의 관계도 그냥 해결되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은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습니다. 여전히 나에 대해서 비방하고 나를 안 좋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냥 나 혼자서 다 해결됩니다. 그 사람이 뭐라 해도 여전히 그 사람이 사랑스럽게 보여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모든 것이 나 혼자 다 해결되고 사랑으로 그를 품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훈련되어지면 원래 사람은 다 그런 존재지 하고 생각되면서 그 사람이 뭐라 해도 시험이 안 들고 세상이 너무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어지는 축복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그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을 만나고 원수가 크면 클수록 그 원수를 용서하기 힘들면 힘들수록 나를 용서하신 주님의 사랑을 더욱더 깊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경험하는 만큼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사랑 또한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말씀은 순종을 통해서 경험해가는 것입니다. 순종하려고 노력하면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그 순종을 통해서 더욱더 깊은 은혜와 사랑을, 하나님의 축복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여러분도 힘쓰고 노력하고 훈련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순종하려고 노력하다 보면 점점 더 그 속에서 나를 향하신,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뜻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끊임없이 그 심령 속에서 성령께서 흔들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 성령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말씀을 보면서 그 하나님을 만나려고 노력하시고 열심히 그러한 훈련을 통해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천국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말씀을 듣고 지키고 행하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그 하나님을 알아감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축복 속에 살아가는 자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